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솔직히 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는지 이 깊은 뜻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하셨어요. 바로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비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한번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중요한 개념이 왜 우리한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단순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얼마나 치밀하게 이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설계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순서입니다. 먼저 왜 어려운지 그 개념부터 짚어보고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 방식, 그리고 비유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법칙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어려운 개념. 도대체 왜 우리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를 보면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기적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당시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교수법이 등장합니다. 이 하늘의 개념과 땅의 생각,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꺼내드신 카드가 바로 비유였던 거죠. 비유라고 하면 보통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도덕적, 영적인 교훈을 일상적인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냥 쉽게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보세요. 비유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 다른 한쪽은 어쩌면 이해를 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진리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만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중성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등불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누가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나 침대 밑에 숨겨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등불은 뭐 하려고 켜는 건가요? 당연히 주변을 환하게 비추려고 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꽁꽁 숨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환하게 드러내고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헤아림의 법칙. 빛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뭘까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내 삶에 비춰보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헤아림에 따라 우리가 얻는 것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노력한 만큼 얻어간다는 거죠. 이 과정을 보세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더 큰 이해를 얻게 됩니다.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보물이 드러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자료에 따르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헤아리는 사람은 이해와 깨달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가졌던 그 작은 깨달음조차도 희미해지고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2가지나 들어주시는데 바로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씨앗 비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앗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이 스스로 싹트고 자라나잖아요. 농부는 그 원리를 다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억지로 키워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신비로운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2번째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시작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땅 위의 모든 씨부터 작은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 작은 씨앗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서 정원의 그 어떤 식물보다도 더 커지고 심지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둥지를 틀 정도의 거대한 덤불이 됩니다. 이 엄청난 반전 보이시나요? 가장 작고 힘없어 보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품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등불 이야기, 헤아림의 법칙, 그리고 2가지 씨앗 비유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비유가 가리키는 최종적인 핵심, 그 결론은 과연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뭘 원했죠? 눈에 보이는 기적, 대단한 표적, 뭔가 강력한 증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비결은 말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자료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마가복음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정말 많이 나오지만 정작 진짜 핵심은 기적을 쫓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니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게 다입니다. 첫째, 모든 비밀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마음밭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헤아림은 어떠신가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머리 싸매고 풀어야 할 복잡한 퍼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는 씨앗과도 같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가?